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요, 큰 물고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주셨어요. 여기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비, 여기서 예비라는 말은 미리 갖춰서 차려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예비하는 단어를 쿤이라는 단어를 써서 뭘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는 흔히 쓰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마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어떤 것을 달아가지고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달아서요,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곡식이나 금부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무게를 정확하게 재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풍랑에 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바다, 거기에 풍랑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로 거기에 큰 물고기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물고기가 삼켰는데 소화시킬 수 없다면 토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토한 곳이 육지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기성세대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봤을 이야기인데요, 저녁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특별히 아주 맛있는 찌개와 반찬을 준비하셨는데요, 그때만 해도 꼬마 돈가스는 정말 맛있는 반찬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새콤하고 달콤한 토마토 케첩을 찍어 먹는다면 정말 너무 맛있고 특별한 반찬이 됩니다. 기름에 돈가스를 튀기는 냄새만 맡아도요, 너무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만 먹는 그런 반찬이었습니다, 꼬마 돈가스가요. 그런데 저녁 식사상이 다 차려졌는데도 일하러 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지금 3남매는 그 꼬마 돈가스를 먹고 싶어가지고요, 안달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의 기억 하나를 집어먹고 혼이 납니다. 어머니도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먼저 밥을 먹입니다. 이내 꼬마 돈가스가 바닥에 나요. 더 먹고 싶다고요, 더 달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아이들이요. 그러면 어머니가 돈가스는 이제 다 떨어졌어, 없어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상 밑에 또 다른 접시에 돈가스를 감춰두셨어요. 여기 또 있잖아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빠 거야. 아빠가 집에 오시면 드셔야 될 아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아빠만을 위해 정확한 몫을 따로 준비해 놓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져 버린 요나의 몫으로 바로 거기에 물고기를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그를 삼킬 물고기를 바로 거기에 그때에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만 예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도망치는 요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의 풍랑도 불어오게 하셨어요. 요나서 4장에 가면요, 니느웨의 회개에 너무나 심통이 나고 너무나 기분이 나쁜 이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도 예비하셨어요. 또 박넝쿨을 없애기 위해서 벌레도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피곤함을 더하기 위해서 동풍, 즉 뜨거운 바람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놓아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정확한 몫을 남겨두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지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요, 신이 맞춘 듯이 준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또 예배자들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 그것 중에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7절 후반전 말씀입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요나가 사흘 밤낮을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는데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사흘이나 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드디어 물고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삼킨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주일 학교를 다닐 때 고래라고 막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많은 성서학자들은 고래가 아니라 고래상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고래라고 생각한 이 생물에 대해서 성경 원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어 본문은 이 생물을 다그 가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그는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돌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사용한 헬라어 케토스란 말을 쓰는데, 이것도요 고래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큰 생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의 관심사는 이 생물의 생물학적 분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거대한 피조물이라는 그 역할 자체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됐습니다. 가까운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때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면서요, 테이블을 다 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화가 치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사흘이 중요합니다. 3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사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은 니느웨의 구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사흘이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였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물고기를 거기에 두었다, 고래상어다, 또 고래다, 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는 것은 요나를 물고기가 소화시켰다, 소화시키지 않았다, 이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물고기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요나는 3일 만에 토해내졌지만 예수님은요 어두움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 3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새롭게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냐, 정말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어떻게 됐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요나의 3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3일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다. 무엇을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요. 그것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3일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3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3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그 사흘이 인류에 있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3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죽음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요, 내 삶이 정말 어둡고 칙칙할 때가 있더라도, 요나가 갇혀있던 물고기 뱃속과 같이 칠흑과 같은 어둠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나를 이 어둠뿐만 아니라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실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기회를 또다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다는 것이 사흘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나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노력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우리가 역겨운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농담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이 올라오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처럼 토한다라는 것이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토했다라는 말 역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여기에, 오늘 토해버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물고기가 요나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요나를 사로잡아 둘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으면, 먹이를 먹었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나와야 되는데 소화가 되기는커녕 물고기가 견딜 수 없어서요 토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토해낸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질병과 풍파가 있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녹일 수 없기에, 소화시킬 수 없기에 그것이 여러분을 토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토해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삶의 위기가 우리를 토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먹으려고 우리를 삼켰다가 다시 내뱉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권세로 우리를 감싸서 파멸시키려고 하다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토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삼켰다가 토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중생의 경험을 한 겁니다. 이날은 감리교회가 시작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서 기억하는 또 하루의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가 6살이 되었던 1709년 2월 9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존의 아버지 사무엘 목사가 심호하던 그 목사관에 갑자기 불이 붙은 거예요. 동네 깡패들이 사택에 불을 놓아버린 건데, 불은 때마침 세차게 불어온 바람 때문에 삽시간에 온 집을 휘감았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목사가 옆방으로 가서 잠자는 아이들을 다 깨워서 아래로 내보냈는데, 그런데 2층 다락방에서 자고 있던 존 웨슬리 목사를 미처 구해내지 못한 겁니다. 어린 존이 천장에 불이 붙은 다음에야 깨어나서 얼떨결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마침 한 사람이 그를 구해냈어요.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이 내려앉기 직전에 구출이 된 거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80여 년간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이 화재 사건과 거기에서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해서 뚜렷한 추억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초상화 밑에 불타는 집을 새겨놓고 거기에다가 이 글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불꽃에서 끌어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아니냐. 불 속에서 끌어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이것이 바로 물고기가 먹지 못하고 토해낸 인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순종했는데 실패해도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데 실패했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데 실패했어도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목회하는데 실패했어도요, 때론 이 사회의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까 너는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실패한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실패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순종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3일은 어땠습니까? 그것은요, 단순한 징계나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찌꺼기를 토해내고 이방 땅에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은혜와 연단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일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무셨던 그 3일, 제자들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흩어졌던 그 캄캄한 침묵의 3일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주시고요,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구원의 3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아침은요, 누군가의 고된 노동으로 열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3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3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을 지나서 영광스럽고 새로운 빛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의 숭고한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치밀하게 예비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완전한 사랑이자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처럼 캄캄하고 막막한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은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장 찬란한 부활의 아침으로 이끄시기 위해 친히 다듬어 주시고 예비하신 거룩한 3일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승리의 아침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일상 위에 또 새로운 한 주를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위에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